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 작년보다도 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아냐면 작년에는 집에서 쉬는 날에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은 그래도 하루를 났는데 왠지 올해는 선풍기만 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일을 하다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일정을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휴무를 받아서 이렇게 또 있게 됐네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나 또 이 히브리서를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바가 맞아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넘어가는 경향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에서 그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공로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꺾여져 나가면서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져야 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사라져 버리고 이상하게 인간의 어떤 존엄함이라든지 또 인간의 특권이라든지 또 인권이라든지 그 인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만 잘하면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 우리도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다 잘한 것처럼 다시 한번 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근데 그렇게 교만해졌다가도 무엇인가 계기가 있어서 깨닫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이 팽배해지고 교만함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모양새로 돌아가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유독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죄성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림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살레망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들은 어떤 역사신학에서나 어떤 뭐 주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살레망이다, 평강의 왕이다. 뭐 이 그 멜기세덱을 드러내는 이 말씀은 또한 2절에 가면 분명히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없을 때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 데리고 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 왕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의한 족속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죠? 의를 위해 불의가 아니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평강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빈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멜기세덱의 이름 안에 있는 살렘이라는, 즉 평강이라는, 화평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복의 정체는 결국 하나님과 화평한 그 아브라함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즉 가나안 땅을 침범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족속들, 즉 죄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의의 전쟁을 벌였고, 또한 이런 어떤 모습들은 결국 저에게도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 물론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의인이긴 하지만 의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그 의로움을 위해 투쟁하는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와 화목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다. 이런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고, 이 멜기세덱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즉 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멜기세덱을 약간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뭐 말은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어떤 그 직분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또 2절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상반절 말고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을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한 번 더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의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함께 가는데 순서적으로 먼저는 의가 먼저고 그 다음이 평강이다. 이 말을 풀어 해석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말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의로움을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본 사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처럼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이 평강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리고 하반절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즉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이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살렘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이것을 순서적으로 올바로 바로잡아서 설명한 2절은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자세히 곰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냥 평강 좋아하죠, 그죠? 화목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앞서 이루어진 일인 이 의의 어떤 사역들은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의의 사역을 신경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100%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의의 어떤 사역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국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누리고자 하는 도둑놈 심보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의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인정을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달려 죽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는 좋다 이거다. 그런데 즉 주님으로 고백은 못하겠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즉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의의 일들, 의의 사역들을 내 인생으로 감당하는 것은 싫다. 이 말은 뭡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받아 누리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 2, 3이 되어야 되는데 1, 3으로 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2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2라는 숫자는 이 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의의 사역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큰 고난을 주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다든지 아니면 운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내 본성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내게 의로움이 없는 것, 그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본 것만큼이나 나를 자극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회개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배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들은 재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 회개는 합니까? 회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참 깝깝해요.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사역하는 것만큼 이렇게 민감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좀 둔감해지고 둔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의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좀 회복케 하시고 그래서 나아지게 만들어 가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회개해 보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불의한 부분, 나의 죄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구원은 죄송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사람처럼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청년처럼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에? 그래서 죄 지어도 돼요 라고 말했던
어처구니 없는 그 청년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가면 회개의 모양새는 갖추기는 하겠는데, 요새는 희한하게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없죠.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회개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 행위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싹 빼버립니다. 왜? 불쾌하고 힘들고 괴롭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그리고 또한 이런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생각하는 거 있죠. 생각하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내 삶이 어땠나, 내 행동이 어땠나, 내 말투가 어땠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어땠나 생각하는 것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애들을 보면 그래요. 생각하라.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계속 폰만 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편해요. 정말 귀한 도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버린다면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도구가 아니라 굉장히 악한 도구, 사탄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준 그것이 될 거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전까지 폰을 하죠. 누워서 폰하고, 숨 쉬면 폰하고, 잠깐만 앉아있으면 폰하고, 운전하면 그렇잖아요. 운전하고 잠깐 신호 대기, 저도 물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호를 보거든요. 신호를 보면서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폰을 하다가 뒤에서 크락션을 울려야 움직일 정도로 중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뭐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는 사라져버리고 화평만 있다. 이런 어떤 거짓된 비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참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하신 구원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짓는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그 뭐 말로만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에게 아브라함은 2장 1절 그 상반절에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살렘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이 하나하나의 일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10분의 1을 바치게 된 거예요. 뭐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막 11조는 해야 된다, 뭐 10의 2조도 하고 뭐 생쇼를 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나 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뒤에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복을 의미한다? 아닙니다. 전혀 그 물질적인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덥고 너무나 악하고 살아가기 힘드나 이 가운데서도 평강을 맛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복,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 3이 아니라 1, 2, 3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3절에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유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든 사역은 인간이 행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충분하다, 충만하다, 유일한 근거다 라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뭐 예전에는 그런 찬양은 많았죠. 뭐 고난의 길, 뭐 따라가려네, 어떤 애 저떤 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찬양도 잘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뭔가 회개에 관한 강조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한 어떤 강조, 그 의로운 삶에 따라오는 핍박과 고난, 이런 어떤 강조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너무나 잘못 와전이 되어서 막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고 어떻고 저떻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몸에 그려지진 않지만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상징성들을 강조하면서 의로운 삶을 요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좀 심할 때도 있었긴 했지만. 근데 지금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1 다음에 3으로 바로 넘어가는 희한한 어떤 스타일의 삶, 어떤 스타일의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의 길, 즉 의로움이라는 의의 길에 따라오는 수반되는 뭐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은 쏙 빠져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뭐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강하다. 중간에는 뭐예요? 뻥 비어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네 입으로 고백했지?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런 어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어떤 신학적인 사조들, 그리고 목회의 방향들이 지금의 어떤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히브리서의 어떤 가장 큰 맥락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인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첫째로. 그리고 그 공부를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려는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노력들이 자력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내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여정 안에 나의 어떤 노력들, 물론 이 나의 노력이라고 해본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삶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형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형태와 가깝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근거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즉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에게 바칠 그 11조를 바치는 그 어떤 신앙과 마음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조만 하면 나는 복받아. 이런 좀 구시대적인 발상을 좀 버려버리세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빠지지 않는 신앙의 삶,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애를 써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이 내게 계속 존속되고 있음을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모양의 삶들을 유지해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인 평강, 화평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은 더위가 조금 사라지면 좋겠지만 안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그냥 쇼폼이나 보면서 낄낄거리고 유튜브나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1, 3이 아니라 1, 2, 3 순차적으로 흘러감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분 빼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조금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온 신앙과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근거로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